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경건의 탄생, 경건은 어떻게 탄생되는가, 이런 제목을 갖고 바울의 고린도전서 13장에 언급된 15가지의 사랑의 내용 가운데서 3가지 말씀을 발췌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음속에 주의 음성을 담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제 마음속에 꼭꼭 기억하고 담아두고 있는 옛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의 이름은 촉견폐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촉견폐일, 자, 어떤 단어입니까? 촉견폐일이란 말은 놀라운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앞에 촉자는 중국의 촉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견은 개를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촉견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촉나라에 있는 개를 말하는 거지요. 뒤에 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짙다는 말이에요. 일은 바로 태양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 촉견폐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촉나라 개들은 해만 보면 짖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독특한 내용이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촉나라는 습기가 많은 나라예요. 즉 늘 안개가 많고 또 산이 우렁차기 때문에 그 나무가 하늘을 가리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촉나라 개들은 안개가 낀 땅에서 살고 있고 또 울창한 숲 때문에 하늘이 보이지 않거든요. 이런 땅을 살다가 혹 날씨가 좋아서 어느 순간 해가 뜬 거예요. 이러니까 한 번도 안 봤던 해가 떠오르니까 개는 놀라고 낯설기 때문에 짖고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대충 해석이 나왔습니다. 촉나라 개들은 왜 해를 보면 무조건 짖습니까? 낯설다는 거예요. 못 봤으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게 등장하니까 싫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개만 그러겠습니까? 이 땅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참 무지해요. 그래서 자신이 모르는 내용을 설명을 하면 괜히 화를 냅니다. 그리고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개진하면 틀렸다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른바 어그레시브, 공격적인 틀 통해서 우리를 무시하려고 자꾸 폄하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촉견폐일, 촉나라 개들은 내가 모르는 태양에 떠오르면 싫으니까 놀라서 짖고 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중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싫어하는, 그들이 살지 않는 이런 새로운 방식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들은 주께 받은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내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함께 내어주라고요. 그건 우리만 가난한 거 문제예요. 이방 사람들은 이런 말에 동의 못합니다. 왼뺨 맞기 전에 먼저 때리지요. 또 왼뺨 맞으면 어찌합니까, 여러분들? 상대방 좌우뺨을 딱 때리는 것이 그들 논리거든요. 근데 이런 삶 방식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한테 짖는 겁니다. 이게 싫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멀리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만이 아닐 거예요. 저는 말씀하시기를 오래 갈 때 심리까지 가주라는 거예요. 물론 해석은 따로 있지요. 당시 로마 국가는 식민지 백성의 국공사업에 투자할 때는 일반 백성을 마음대로 강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농부를 불러서 너 오리까지 가려고 짐져, 그러면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 기분 나빠, 힘들어, 이러지 말고 기꺼이 면리까지, 심리 4kg까지 가져가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리를 가자 그러면 도망을 칩니다. 왜 하필이면 나냐고, Why me? 이러면서 여러분들 반발하지요. 근데 주님은 오리 가자 할 때 기꺼이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더 가면 안 되겠느냐고, 오리를 더 가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 그를 끌고 간 로마 병사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게 뭐지?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이 세상 모든 백성한테 납득이 되겠습니까? 내가 바쁜데, 나도 할 일이 많고, 내가 당장 심리 갔다 오면 적어도 2시간 거리인데 내가 하던 일 누가 하겠습니까? 경제적 손실이 많거든요. 내가 빈자리 누굴 채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임금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모두가 심리 못 갑니다. 이런데 주는 말씀했죠. 가라는 겁니다.
이런 방식이 과연 세상 모든 자에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를 또 싫어하는 거 짓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더 나가서 재판지면 속옷 공탁금으로 주는 것인데 겉옷까지 주라는 것이에요. 미안하다는 마음을 갖고. 그러면 겉옷이 얼마나 비싼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겉옷 한 벌로 일생을 산 거예요. 밤에는 이불이고 낮에는 통옷이거든요. 속옷이 여러분들 자주 얻을 수 있는 거지만 겉옷은 이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공탁금으로 속옷을 요구할 때 이긴 측에서 내가 잘못돼서 재판을 끌어와서 네 시간을 빼앗았지, 이러니까 속옷만 요구할 때에도 겉옷집에 사과하는 것이 예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이방인들은요, 이런 바보가 없거든요. 속옷 줄 것도 아까운데 재판 져서 사과하는 마음으로 겉옷 준다? 이건 경제적인 손실 넘어서 자존심 문제입니다. 이런 삶을 왜 사냐고 버틸 때 믿는 성도가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낯선 거예요. 이러니까 짓는 겁니다. 우리를 비방하는 겁니다. 놀라면서 싫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가서 원수에 가여 기도해 주래요. 핍박자에게 축복을 하래요. 이건 이 땅을 사는, 즉 실용주의를 살고 있는, 사실주의를 살고 있는 백성을 바라볼 때는 이것은 납득이 안 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방식을 우리한테 요구했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해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총나라 개는 낯선 해보고 짖듯이 이 땅 많은 백성들은 우리가 선택한 독특한 삶의 방식을 보고 나서 이게 스스로가 감내가 안 되니까 우리에게 위선자니 또는 얼마나 가겠냐니 이런 말로 우리를 비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안 당해봤습니까? 더운 여름날 먼 길 걸어갈 때 어렵게 얻은 내 자리예요. 전철내에서 노인분이 타셨어요. 나도 무릎이 아프고 힘들어요. 이럴 때 어르신 내 부모님이 알고 자리 양보할 때 옆에 좀 독특한 아줌마가 가방을 던지고 앉거든요. 아줌마는 감당 못하잖아요. 그래서 가방을 딱 던지고 내 자리가 띄운다고 칠 경우에 이게 상식인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들? 기꺼이 양보하거든요. 이런 삶의 방식들, 우리가 선택한 복음의 방식들이 이 땅 많은 백성과 어울리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뭡니까? 자기가 못하니까 싫은 거예요. 우리가 하는 삶이 신비롭고 놀라지만 또 이걸 못하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러니까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옳기 때문에 지켜왔던 우리의 삶의 심정은 언제 망가지냐면 왜 나만 이래야지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사는데 이 땅 모든 자는 그래야지 않는 게 상식과 대세가 된 거예요. 가끔 이럴 때마다 뭐가 오는지 아십니까? 좌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방식을 산다고 사회가 바뀝니까? 내가 이런 삶을 선택해서 그 불편을 감내하고 사는데 이 땅 많은 백성은 도저히 바뀌지 않고 하나도 세상은 그대로인데 이렇게 산다고 이 땅에 주에 내가 임하겠습니까? 하는 순간 좌절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가 위기다. 주는 말씀했어요. 선을 베풀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선 베푼 자는 동기가 아름다워 남을 돕고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끝이 없거든요. 이런 순간에 어떤 말이겠습니까? 도와준 자가 더 악을 쟁하고 내가 섬긴 자가 또 위에서 놀라운 위세 부리고 우월감 빠지면 겸손히 섬겼던 우리의 마음에 상처와 함께 좌절이 와서 주님, 나 이런 삶 이제 그만 살겠습니까? 하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왜 이렇게 겪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저를 세우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따라하세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이 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도 근심한대요. 하나님이 근심하신대요. 성령을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하다가 낙심하여 주지 않고 남들이 내 선을 부정하고 초기의 개처럼 짖고 우리를 비방할 때마다 우리가 상처받아 때려주지 않고 이제나 그만하겠습니까? 하고 마음을 놓고 주잡고 싶을 때 하나님 말씀하는 거지요. 내 아들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 여러분, 근심한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원문의 뜻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우리말 성경은 근심 아니겠습니까? 헬라 원문은 리페이아라는 뜻이에요. 리페이아 뜻이 뭐죠? 슬프게 울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가 선과 의를 행하다 좌절하여 주저앉으면
아버지가 이른바 르페이아, 슬피 우신대요. 그런데 영어 성경 번역은 더 잔인하다. 우리 영어 아는 분들은 알 거예요. 슬퍼하다, 즉 근심하다의 영어가 grieve예요. G-R-I-E-V. grieve란 말이 어떤 말이냐면 성령을 그리워하게 만들지 말래요. 그래서 사전 찾아보니까 grieve란 말 뜻이 뭐죠? 가족과 친척이 죽어 매장할 때 느끼는 애도의 마음이래요. 여러분들 자식 가슴에 묻잖아요. 돌아가면 부모 하늘에 묻잖아요. 여러분들 내 핏줄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났대요. 그때 그 시신을 매장을 합니다. 또는 화장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에요? 슬픔에 극적인 고통까지 왔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글리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번역이 더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을 애도하게 만들지 말래요. 전 순간 느낍니다. 내가 옳다고 느껴왔던 가치관들, 내가 옳다 믿어왔던 내 신앙 신념들, 이런 많은 것들이 어떤 이유로 꺾이면 성령은 순간 죽은 자 애도하듯 운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령 근심하게 만들지 않으려면, 이런 문제 앞에서 내가 낙심하고 주저앉아 모든 걸 놓고 싶은데 그때 왔던 내 마음이 좌절되어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고 주께 여쭤보면 주가 또 하나의 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일 거예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을 연습하래요. 경건을 꾸준히 연습할 때 우리가 성령을 근식케 하는 낙심과 좌절 가운데서 우리가 버틸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라겠습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한 말은 무슨 말이에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훈련 목적은 뭐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즉 경건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을 내 것으로 만들래요. 경건에 이르기를, 경건에 다다르기를, 경건에 도착할 때까지 훈련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시겠습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꾸준히 훈련할 때, 경건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쓰고 할 때 우리는 성령을 근식케 하는 좌절, 낙심들, 즉 세상 사람들이 자기와 다른 방식을 살아가는 우리가 못마땅하고 또 감당 못하니까 촉의 개처럼 짓고를 비방할 때 마음이 꺾이지 않아서 성령을 근식케 하지 않으려면 주가 말씀하십니다. 경건을 끊임없이 연습해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금식도 하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좌절되지 않는 신앙, 즉 꺾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신념을 지켜서 성령을 근심하게 안 돼 만드는, 성령을 그리브, 애도하게 만들지 않는 이런 중심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모를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경건을 연습을 부탁을 했는데 경건이 뭡니까? 질문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경건이 뭐예요? 헬라어는 유제베이아입니다. 유제베이아 아마 따라하겠습니까? 경건의 헬라어는 유제베이아. 앞에 유라는 말이 영어로 굿이에요. 좋다는 뜻이에요. 제베이아는 뭐죠? 영어로 select, 선택하단 말이에요. 그럼 경건이 뭡니까? 바른 선택이에요. 올바른 선택이에요, 여러분들. 즉 경건이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을 살 때 이익과 의가 걸렸어요. 의를 택하는 것이 바른 선택이에요. 그리고 정죄와 용서와 함께 충돌해요. 두 마음이 갈등을 해요. 이럴 때 바른 선택, 유제베이아가 뭡니까 여러분들? 주의 말씀으로 용서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른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란 게 있어요. 이건 알겠는데 그러면 경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 때 경건이 완성되느냐? 따라하십시오. 경건의 내용물은 두 가지다. 그 첫째는 거룩한 것이고 둘째는 사랑하는 것이다. 경건의 내용물은 두 가지예요. 성경 말씀하죠 여러분들.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두 번째는 뭐죠?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에 언급된 두 말씀이 있어요. 하나는 뭐죠 여러분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래요. 또 한 가지 뭡니까 여러분들?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거룩과 사랑이 경건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경건은 바른 선택인데 뭐를 바른 선택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또는 사랑하는 것을 선택할 때 이것이 경건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르게 느끼는 겁니다. 경건은 곧 거룩이요, 거룩은 사랑이기 때문에 세 단어를 서로 바꿔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랑짝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이 말을 경건으로 바꿔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경건이 뭐냐? 오래 참는 거다. 경건이 뭐냐? 온유한 거다. 경건이 뭐냐? 오랫동안 시기하지 않는 거다. 또 바꿔보세요. 거룩이 뭐냐? 오래 참는 거다. 거룩이 뭐냐? 온유한 거다. 거룩이 뭐냐? 투기와 시기하지 않는 거다. 사랑이 뭐냐?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이 뭐냐? 투기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이 뭐냐? 온유한 것이다. 이게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이런 까르게 성경 내에서 거룩과 사랑이 만나면 이 총합이 바로 경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말은 의미가 같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경건의 탄생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를 낳았어요. 이른바 벌써 우리는 출생을 겸한 자들입니다. 아이 낳을 때 어떤 마음이세요? 두렵잖아요. 어떤 마음이세요? 힘들지 않습니까? 결국 쉬운 탄생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편한 탄생은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뭔가 소중한 생명을 낳을 때 여인의 전세 몸이 지킬 만큼 278개 뼈마디가 다 탈골된 만큼 고통을 느낀 다음에 이 땅에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탄생할 때는, 소중한 가치가 탄생할 때는 쉬운 게 없다는 겁니다. 아이의 탄생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이런데 경건 탄생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경건이 탄생되어서 경건한 백성으로 인정받으려면, 즉 에녹같이 360원을 산 자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어렵잖아요. 이런 놀라운 경건의 탄생을 해서 에녹이 얼마나 그 땅의 악과 싸웠을까. 여러분, 경건의 탄생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를 우리가 추구하면 경건 탄생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을 제가 사랑짝에서 말씀을 통하여 이 부분을 나누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기 바라겠습니다. 경건의 탄생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주께서 방법을 제시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장을 바라보세요. 4절 말씀, 사랑은 또는 거룩은 또는 경건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한 자가 되지 아니하며, 이 세 가지만 놓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편지가 바로 어느 편지입니까? 고린도 전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에게 쓴 첫 번째 편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랑짝에 이 말이 왜 바울이 쓸 수밖에 없는가를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쓴 편지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어떤 문제 앞에 쓴 답이 바로 13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치유책으로, 답안지로 쓴 말이 13장 사랑의 내용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강조할 만큼 거룩과 경건을 강조할 만한 내용을 쓰게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를 먼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지요. 도시 고린도는 엄청난 도시였어요. 고린도란 뜻이 바로 뿔이거든요. 뿔, 혼. 여러분, 과거의 뿔은 뭐죠?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을 바라보시면 한나가 누굴 낳았습니까? 사무엘 낳았잖아요. 그때 2장에서 뭘 기도했죠?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두 번째 뭡니까? 내 뿔이 여호와에서 높아졌으며, 이 뿔은 뭡니까? 지위를 말하는 거예요.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시 이름이 고린도, 바로 뿔입니다. 이것은 지중해 도시에서 가장 컸다는 거예요. 높은 지위의 경제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래로는 뭐가 있습니까? 이집트가 있어요. 위쪽으로 여러분들 그리스 마게도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쪽으로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이 있는 거예요. 이 도시에 있는 모든 상선들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나서 머무는 정착자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러면 항구에 엄청난 지중해 근처에 모든 상식이 다 모인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고기를 잡고 생선을 잡아서 머물렀던 이런 어부들은 그 생선을 오래 간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로 이름을 소금으로 염한 다음에 뭐죠 여러분들? 바로 팔아 넘겨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에는 뭐가 있습니까? 소금 창고가 있다는 것이고, 여기 와서 많은 고기를 판다면 여러분들 오음이 아니라 현금입니다. 현금으로 결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수거한 모든 오액량을 갖고 나서 고린도의 소금 창고에 넘겨주고, 거기서 현금으로 켜놔서 주머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캐수가 있는 거예요, 현금이. 그러면 몇 개월 동안에 바다에 살던 남자들이 현금을 잡을 때 어디 가요? 당연히 이러면 여인을 찾지요. 이른바 헤도니즘, 쾌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했지요. 이 땅 많은 백성들은 돈을 벌면 그 어렵게 번도가 뭘 산지 않습니까? 쾌락을 사요. 물건이든 여인이든. 세상 많은 백성은 어렵게 번도가 뭘 사요? 이른바 헤도니즘, 쾌락을 사는 거예요. 믿는 성들은요, 이 돈 생기면 감사기도 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린 다음에 이것을 구제하고 유익하게 씁니다. 이걸 볼 때에도 이 땅 많은 백성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들은 현금을 주면 명품을 구입하고 더 나가서 사치에 속한 많은 걸 구입해서 내 마음의 쾌락을 이른바 헤도니를 추구하는데, 믿는 성들은 주신 것도 여호와의 능력이고 받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걸 복되게 써야지 하고, 크리스찬 어부들은 거기에 가서 현금만 주면 교회 예물 드리고 백성을 구제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옳지만 다수의 고린도에 도착한 어부들은 이게 아니었거든요. 더구나 바다에서 폭풍 때문에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그들은 바다에 출항할 때마다 섬겼던 우상을 갖고 배에다 실었거든요. 그런 수백 개의 우상을 실었던 배들이 다 죽이는 장소 바로 고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린도는 뭡니까? 우상의 집결지거든요. 여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현금이 제일 많은 도시고요. 이런 까닭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말했거든요. 그리스 헬라의 별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고 칭송할 만큼 컸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이 아닌 거예요. 이 도시에는 22개의 신전이 있어요. 아시아의 모든 신은 다 여기 짓게 있다는 거죠. 특별히 남쪽에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데메트라는 신전, 데메트, 이것은 땅의 여신을 경배하는 풍요의 신을 경배했다는 것이고요. 또 바로 그 북동쪽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아르테미스, 비너스의 신전이 있는 거예요. 즉 풍요를 상징하는 데메트 신전과 쾌락을 상징하는 아프로데 신전이 있는데, 특별히 아프로데 신전에는 1000명의 종교 창녀가 거기서 머물렀다는 겁니다. 순례자에게 예물을 받고 나서 이른바 음란한 행위를 고급해지는 이런 성전 참기 많았기 때문에 이 도시는 뭡니까 여러분들? 종교의 이름을 빙자한 이른바 악한 성적 문란이 이 도시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우상의 집결지, 그리고 여러분들 우상 신전의 집결지, 더 나가서 모든 음란과 쾌락의 집결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바울이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바울이 2차 선교 때에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베레아를 지나서 아덴 지방에서 실패하고 온 것이 고린도였거든요. 여기 어렵게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고 보니까 이 교회를 둘러싼 모든 문화가 우상과 음란과 퇴폐와 그리고 방탕과 사치가 들끓는 이런 악의 중심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기원전 5세기의 시인 아리스토파네스는 그의 시 가운데 이런 말을 썼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저리스러운 인간을 부를 때 고린티아조마이라고 그랬다는 것. 따라하세요. 고린티아조마이. 고린티아조마이란 말이 뭐죠? 마치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그런 말이에요. 조마이란 말이 살단 말이고 고린디란 말이 뭐죠? 고린도니까. 그 당시 제일 큰 적이 뭐라는 겁니까? 고린티아 조마이래요. 너 사는 방식이 꼭 고린도가 똑 닮았구나. 이게 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친일파를 욕할 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꼭 누구 닮았다고요? 이완용을. 그게 자체가 욕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고린티아 조마이란 말 뜻은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시인이 한 말이지만 이게 모든 자가 다 공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도시에 교회가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지요. 우리가 지역의 중심에 세웠다가 믿는다면, 그렇게 어렵게 세운 교회라면 교회가 정신 바짝 차리고 교회를 기습하는, 교회 근처에서 공격하는 이런 악의 문화와 싸울 준비가 될 필요가 있는데, 바울이 3차 순교할 때 에베소를 방문할 때 편지를 받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글로벌한 사람이 편지 갖고 온 거예요. 선생님 당장 그런데 돌아가셔야 합니다. 왜? 큰일 났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물어보니까 이 교회가 엄청난 문제를 갖고 지금 골치 앓고 있다는 거예요. 외부와 싸운 이 교회가 순수함도 시키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왔냐면 바로 나는 바울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그리스도파라는 이런 분파가 왔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4분 롤드에서 일치가 안 되고 융합이 안 된 거예요. 나는 바울이 좋아, 젊은 세대는 나는 아볼로가 좋아, 유대인들은 나는 게바가 좋아, 베드로가, 또 부활을 추구했던 신앙은 그리스도가 좋다고. 그래서 같은 예수 믿지만 이 교회가 4분 우열되어서 여러분들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사는 문제가 왔다는 거죠. 바울이 마음이 아팠어요. 예수께서 날 위해 죽었건만 왜 줄다시 너희가 찍고 있냐고 바울이 분노한 거죠.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족 간의 근친 상간들, 이런 성범죄가 너무나 여러분들 보편화됐다는 것이고요. 성만저 때 포도주 마시고 술 취해서 교회가 난장이 되는, 그리고 떡을 뜰 때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고 부자 먹고 있는 이런 위감이 조성이 되어서 교회가 여러분들 일치가 안 됐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만이 아닐까 여러분들. 이 교회는 우상숭배가 들어와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또 밖을 나갈 때 아담의 시대에 가서 쾌락을 구하고 내매 시들에게 농사의 풀을 구하는 이런 이른바 종교혼합주의가 이 교회를 섞어왔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또 문제가 또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가장 큰 문제예요.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 하나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이 교회의 정화, 깨끗이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수가 다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 다투고 갈라지면서 교회가 지금 배가 되어서 좌초직전인데 그 누구도 여러분들 키를 잡고 나서 항의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배가 물 위에 떠 있을 때는 배가 문제가 없어요. 항의하니까. 내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배는 가라앉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위에서 진리로 견고히 살 때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데 세상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는 누가 여러분들 돌돌이지 않아도 배가 좌초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밖에 있었던 그 바울이 가장 경계했던 문화가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장악을 한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 그냥 풍조가. 바울이 이걸 듣고 나서 여러분들 기겁을 했습니다. 교회는 이런 것이 아닌데. 그래서 그는 말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꼬, 이런 문제를 어떻게 치유할꼬. 바울은 오랫동안 기도한 다음에 쓴 것이 바로 13장이 됩니다. 더구나 예언이 더 큰 은사야, 통변의 은사라고 싸우는, 은사로 갖고 싸우는 이런 민족한테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게 뭐죠 여러분들? 경건에 속한 거룩과 상함을 알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장에 등장하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오래 못 참으니까 싸우는 것이다. 네가 온유하지 못하니까 싸우는 것이다. 네가 투기와 질투하니 갈라진 것이다. 네가 자기 자랑만 하고 네가 악한 걸 생각하니까 이 교회가 문제가 왔다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사랑을 설명하지만 이런 사랑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하나 여쭤보세요. 왜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나를 아프게 할까? 왜 내가 있는 직장은 이렇게 혼란스럽고 매일 다툼이 올까? 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행정과 조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구성하는 개인의 마음속에 오래 참음이 없고 온유가 없고 투기하는 마음만 있고 자기 자랑 많고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이런 경건의 실패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교회가 살려면 다시 경건의 내용인 거룩과 사랑, 이 두 가지가 회복돼야 그 교회가 치워져 알기에 이 말씀을 남겨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만 함께 언급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보시죠 여러분들. 무엇이 있어야 경건이 탄생하고 분열이 제압되어지고 세상에 침묵을 합니까? 사랑은 따라하세요. 오래 참고. 따라하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따라하세요. 경건은 오래 참고.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다음에서 뭐죠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거룩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게 모든 갈등과 분열과 상처의 제일 첫 번째 치유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대한 걸 기대했는데요,
한 교회가 삐그덕거리고 한 집단이 사단교가 돼서 무너지기 직전인데 좀 멋있는 답이 나올 줄 알아서 해결책들이 정말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줄 알았는데 바울은 위기에 속한 공동체에 제일 으뜸가는 치유책이 뭐라는 것입니까? 오래 참는 거래요. 즉 오래 참지 못하면 100년 쌓았던 교회도 1년 만에 깨지는 거예요. 오래 참지 못하면 10년 것 같은 우정도 하루 만에 깨지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고 가운데 제일 첫 번째 훈련이 뭐지요? 오래 참는 거래요. 거리의 첫 번째가 뭡니까? 오래 참는 거래요. 사랑의 첫 번째가 뭡니까? 오래 참는 거래요. 여러분 너무 싱겁지요? 답이 아닐 거예요. 저는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 이걸 느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게 참 중요하구나. 따라서 여러분들 누구나 참기는 참는다. 그러나 오래 참지 못한다. 오래가 붙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 원문을 잠시 보지요. 제가 몇 번 언급한 내용이에요. 오래 참단 말의 성경 원문의 헬라어는 마크로디모스예요. 마크로디모스. 형사는 마크로디메입니다. 마크로디모스란 말은 두 개의 단어가 붙었죠. 앞에 마크로가 붙었고 디모스가 붙었죠. 디모스가 뭐죠? 분노예요. 마크로가 뭐죠? 조용히, 길게. 그러면 오래 참구란 말이 뭡니까? 분노 앞에서 길게, 오래, 조용히 참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냥 참는 게 아니죠. 참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뭐 앞에서? 분노, 앵거 앞에서. 앵거, 분노. 여러분 잘 보세요. 살다 보면 우리 상처받는다. 근데 한 번은 참아요. 계속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 돌아가서 이 분노가 생기는 거죠. 네가 뭔데를 아프게 해. 네가 나에게 뭐 해준 게 있다고 나 힘들게 하냐 하고 상처가 더 심하는 거예요. 생채기 되고 덧나서 이제 아파서 신음할 때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만나면 마음속에 극한 증오심이 발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은 말하는 거죠. 경건이 무엇이냐? 분노와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경건은 무엇이냐? 내 인격과 감정을 불같이 끓게 만드는 이런 분노와의 끝없는 통제와 싸움이 바로 경건의 첫 번째고 이것이 바로 거룩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사랑의 내용이라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내가 정말 강자가 되어서 아무도 날 못 건드려요. 못날 일이 없습니다. 분노는 약자의 감정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 약할 때 주인 갖다 버린 유기견처럼 발로 툭툭 치잖아요, 사람들이요. 주인도 버린 개 누가 키겠습니까? 자꾸 발로 차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 가니까 너 행동 능력이 없다 발로 툭 차고요. 학교 가면 성적이 안 좋으니까 발로 툭 차고요. 또 교회 오니까 가난하다고 툭 찬단 말이에요. 차는 사람은 그냥 찬 건데 말인 자는 폭력을 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근래 이른바 유명한 연예인들의 갑질 논란에 많이 왔다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무대에 있을 때까지 모든 스타일리스트가 옷을 준비해주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여러분들 화장을 시켜줍니다. 그들은 고용된 층일지 모르겠지만 그를 좀 더 아름답게 하려고 많은 잡지를 보기도 하고 패션쇼에 가서 의상을 고르기도 하고 화장품을 갖고 나서 그 내가 맡은 연예인들의 그 배우들의 얼굴에 맞게 화장을 늘 끊고 산단 말이에요. 이걸 해줘서 그들이 무대에서 화면이 잘 나오면 그렇게 즐겁답니다. 여러분 스타일리스트들이. 그런데 그게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손가락질 이렇게 하면서 너 이러라고 마치 개부르듯이 한다면 고용된 직원이지만 인격차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반복되면 그만두는 거예요. 그만두면서 글을 남기는 거예요. SNS에. 갑질 폭로하고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왜? 저희가 밟으면 뭐 한다고요? 꿈도 그냥 난 속담이 아닌 거예요. 진흙이도 쉽게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약자일수록 마음의 분노의 감정에 쉽게 상처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강자라면 약자의 감정을 배려해서 그의 아픈 상처 건들지 않는 것도 여러분들 실력인 겁니다. 같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이것은 실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곁에 모두 약한 자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불편한다고 치면 이건 내가 실력이 없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장 돈 많은 교회, 그래 가장 죄 많은 교회에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그 당시에 바울이 세웠던 13개 교회 가운데 제일 큰 교회였거든요. 이런 큰 교회가 지금 역할을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내부의 싸움과 갈등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이 땅 문화에 장악되어서 교회가 선동을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수없이 개인자가 외쳐도 교회가 안 바뀌거든요. 그럼 바울이 말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왜 왔는지 아느냐? 조금 다르다고, 조금 싫다고 짖고 외치고 물어뜯는 총나는 개같이 서로 비방하고 짖고 있으니까 사시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구약에 족장 이삭이 있어요. 성이 이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죠? 이삭이 우리 성이 이시라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분이 옆에 있다가 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시야 이러니까 아무도 말 못했대. 그때 누가 하세요? 다 눈 내려! 우리 주상의 하시라고 하나님이라고 이런 웃장한 얘기인데 여러분 잘 보겠습니다. 이삭이라는 분은 그렇게 스토리가 없는 양반이에요. 아브라함이 떠나서 고향을 떠나봤습니까? 이삭과 여러분 야곱처럼 여러분들 고향을 또 쫓겨나서 여러분들 20년 고생하고 자식을 낳고 민족을 이루었던 이런 스토리가 없어요. 감동의 스토리와 그 열정의 스토리가 없는 그냥 이삭이 그냥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 있습니다. 이방 땅 그랄 목자와 있을 때 기근이 왔잖아요. 그때 우물을 팔 때 우물이 뭐죠 여러분들? 농사할 때 생명 텁니다. 그죠? 젖줄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그랄 목자가 메웠거든요. 굴레를 목자들이. 여러분 이럴 때마다 누가 내 우물 메꾸면 농사하지 말라는 것이고 농사 뿌리 씨 다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쟁입니다. 옛날 고대에는 전쟁을 알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적군의 사신이 왔을 때 목을 치는 거하고 적이 쓰는 군용 우물을 메꾸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자행을 하면 이건 곧 전쟁입니다. 이런데 지금 우물을 메꿨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삭은 내 우물을 메꿔서 내 농사와 양의 목줄을 키울 풀을 먹일 물을 없앴다는 것은 뭡니까? 나를 죽이려는 의도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잡아야 돼요? 칼 잡아야지요. 칼 잡아서 여러분들 전쟁을 해야죠. 우물을 지키려고. 이런데 이삭은 칼 대신 삽을 잡습니다. 물러가서 우물을 또 판 거예요. 또 메꿉니다. 이제 칼 잡아야 돼. 한번 참았으니까. 오래 참습니다. 내려가서 또 우물을 또 팝니다. 칼을 잡을 때 삽을 잡았다. 5번 했습니다. 마지막에 우물 르봇을 팝니다. 내가 우물을 빼앗겨서 죽을 찌개지만 나 안 싸고 계속 우물 팔 때 이 우물은 르호봇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넓게 할 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넓게만 고백하고 이걸 팔 때 이걸 지켜봤던 그랄 목자가 드디어 주저앉고 맙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왕과 불의나간이 와서 이삭한테 부탁합니다. 우리하고 언약을 맺자고. 여호와가 너한테 알았기 때문에 서로 청가하지 말자고 불과 조약을 먼저 제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칼로 제압해서 계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끝까지 오래 참고 나서 우물을 메꿀 때마다 물러가서 안 싸우고 또 팔 때 이걸 지켜봤던 여러분들 그날 왕과 그 군대장관이 와서 먼저 무릎 조아리고 예물 드리면서 우리가 동맹을 맺어가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그 오래 참는 마음으로 분개했던 백성을 제압했던 그 능력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삭이 섣불리 분노해서 칼 잡았다고 치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그럴라메가 싸울 때 307명으로 이겼지만 그런 승리가 재현될 보장은 없거든요. 어쩌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데 이삭은 끝까지 오래 참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면 여러분 힘들겠던 그 상대방 가슴에 라반의 꿈에 여호와가 등장하여 야곱에게 해하지 말라고 청했던 것처럼 이런 일을 하나님께 일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하죠 여러분들 무인 무승이요 무인 무득이라고. 참는 거 없이 이기는 거 없고 참는 거 없이 얻는 게 없다는 거예요. 가끔 제가 여러분께 글로 말하잖아요. 내가 참아서 후회한 적 없고요. 참지 못해서 후회 안 한 적 없다는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5분 후에 후회할 일을 지금 하지 마라. 여러분 오래 참지 못해 분개하면 마음은 시원하다. 이런데 집에 가면 내 잠자리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한테 이리 말하죠 여러분들. 에베소 4장 26절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래서 결론이 뭐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할 때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겁니다. 너희가 분을 품어도 죄 짓지 말고 분을 품어도 해질 때까지 품지 말라는 것은 뭐죠? 그냥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분노를 마음에 쌓아두어서 증오를 만들어요. 이 증오를 깊게 누를수록 여러분들 나중에 먼저 여러분들 살색까지 하는 불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이 뭐예요? 여러분, 무엇이 거룩이에요? 어떨 때 경건이 탄생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오래 참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급하죠, 여러분들. 사랑은 뭐 한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온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랑은 뭐 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란 말이 영어로 kind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온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온유는 어떠한 대상과의 관계에서 내 마음이 상할 때 우리가 심한 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심한 감정이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래 참을다가 이게 실패하면 마음에 분노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증오가 나온단 말이죠. 이럴 때 경건의 탄생은 바로 이거예요. 그 당시에 온유함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란 말이 뭘까? 우리가 자주 보면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뭘 느끼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다음 말이 뭐죠?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즉 온유와 겸손 갖춘 자가 남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주께서 날카롭고 너무 예각이고 주의 말이 독소리 심해서 말이 날카로우면 어려운 자가 내 곁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온유란 말이 구약 신약 성서에서는 보통 두 가지 말로 표현돼요. 첫 번째가 클레이스토스란 말이 있어요. 클레이스토스란 말이 있거든요. 이 클레이스토스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하다, 그런 말이에요. 부드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가 부드럽고 표정이 부드러운 것이 바로 클레이스토스인데,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뭐죠, 여러분들? 에피에카이란 말이 있어요. 따라서 에피에카이. 에피에카이.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친절한 말 뜻인데, 여러분, 친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한번 저 좀 바라볼까? 온유와 가장 가까운 단어가 친절의 카인드. 그런데 친절의 말이 온유와 비슷한 말인데 이걸 그리스인들은 에피에카나라 부르는데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거예요. 친절이란 나는 당신 다음엔 두 번째입니다, 그런 말이래요. 친절이 뭡니까? 나는 당신 다음엔 두 번째란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좀 안 간다,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 목마를 때 앞에 우물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먹고 싶어요? 내가 먼저 먹고 싶은 겁니다. 그거 잘못 아닙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 앞에 빵이 있습니다. 프랑스에 빵이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시장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먼저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데 친절은 뭡니까? 에페카이란 말 뜻은 난 네 다음이라는 거예요. 너 다음이래요. 너 먼저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희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나도 급한데, 나도 목마른데, 나도 아픈데 모든 선택을 누구한테? 너한테 다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창세기 13장.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 이게 친절이라는 겁니다. 조카 롯은 철이 없었어요. 자기 아버지 사망 후에 숙배했던 아브라함이 아들을 입장에서 키워서 수레 땅을 나올 때 그는 양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섬기고 따라오면서 많은 부도를 단 말이에요. 이 결과 뭡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만큼 내 수하에 양이 많아진 거예요. 목자도 많아진 겁니다. 이제 식구만큼 내가 부자가 된 거예요. 누구 덕입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얻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복을 줬고 아브라함 복이 누구한테 된 것입니까? 바로 롯한테. 이런데 양쪽 목자가 많고 양이 많으니까 먹을 양식 풀이 적잖아요. 한정되어 있으니까. 결과 어떻게 한 것입니까? 목자의 다툼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분노가 생겼죠? 이것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들을 정도면 롯은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해결 선제 조치를 누가 먼저 합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하는 거예요. 롯은 모른 척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요. 우리가 같은 혈육인데 이것 때문에 다투면 우리의 입장도 난처할 것이고 하나님도 영광이 안 될 것이다. 이러니까 내가 제나마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선택권을 누구한테? 롯에게 양도합니다. 이것이 뭐죠? 에피카나이. 바로 친절한 뜻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롯이 이걸 덥석받아요. 철없다는 겁니다.
한 번쯤은, 두 번쯤은 사는 것이 도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눈을 딱 떠본 다음에 유람등편에 물 좋으니까 여기 선택할 때 좋은 땅을 양보한 거죠. 그리고 롯이 떠나간 거예요. 좋은 걸 취해서. 이럴 때는 아니면 남은 아브라함이 조카 떠났죠. 외롭지 않습니까? 그때 이삭이한테 났으니까. 더군다나 여러분들 좋은 땅도 뺏겼어요. 그 낙심할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너 잠깐 나오라고. 네 땅 걸어보라고. 하늘 바라보라고. 하늘 별과 땅 모래 다 네게 줄 거라고 친절을 베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영광 주었다는 겁니다. 이런 품격이 어디 가나요? 여러분들 이후에 나청호의 나그네 셋이 방문할 때 그런 150명의 양식을 준비하고 좋은 양을 잡고 치털 발라서 정성을 들여볼 때 롯의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께 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아브라함은 친절히 모인 벤자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타인에게 먼저 양도하면 당장 손해일지 몰라요. 그런데 내 작은 손해가 전체를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면 모두가 살아요. 내가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물러서고 내가 조금만 친절하면 나의 작은 희생을 통해서 전부가 산다면 이건 결코 나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공동체가 어려웁니까? 내 몫을 안 뺏겠다는 거예요. 손해 안 뺏겠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온유 단순히 마음이 부족한 것만이 아닐 거예요. 결정적인 중요한 것을 양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어 성경은 이것을 양보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번역이 온유한 번역이 양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보 안에서 당한 상처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먼저 양도 못해서 겪은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부탁을 드릴게요. 경건의 탄생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는 분노와의 싸움이에요.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 이익을 먼저 양보할 수 있는 이익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죽은 뼈 놓고 싸우는 두 마리 개와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언급을 했지요. 소설 고려 영감 거기에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딸들이 아버지가 일평생 일군 도대로 규장한테 시집 보내서 신분 상승을 시켜주고 또 그들이 은행장과 귀족을 만나서 이제는 마찰 타고 존경받는 귀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딸들이 아버지가 그리 고려 영감이 그리 아플 때도 찾아보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그때 고려 영감이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이란 항아리 속에 있는 거미들과 같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항아리 속에 있는 거미와 같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항아리 있죠 여러분들. 뚜껑 닫으면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닫거든요. 그러니까 잠자리라든가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곤충을 들이키는 뚜껑을 덮든지 밀봉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거미를 넣고 나서는 밀봉할 필요가 없대요. 뚜껑 열어도 한 마리도 안 나온대요. 왜인지 아십니까? 한 마리가 나갈 올라가면 뒤에 있는 마리가 다리 잡아 당긴대요. 서로 먼저 나가려고. 그래서 한 마리가 올라가면 수십 마리가 발 잡고 해서 떨어지고 또 올라가 또 잡으니까 이게 평생 반복하니까 한 발도 밖을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뚜껑을 안 닫아도 항아리 거미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래요. 서로 이익을 취하려고 손해 안 보려고 앞에 가는 자 발 붙잡고 비방해서 끌어내리고 앞에 가는 자 음모해서 끌어내리고 앞에 가는 자 여러분들 거짓말로 음해서 그걸 죽게 만드는 이런 일이 정치와 경제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도는 그리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그리 안고 살 때 초기의 나라의 개점 칠지 보고 비방할지 몰라도 우리 주가 기뻐한다면 이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여기서 오늘을 강조하는 거예요. 네가 둘째가 될 수 있겠느냐? 누구처럼? 요나단처럼. 너는 왕이 될 것이고 난 그다음 될 것이라고. 자기 아버지와 정적이 되어 있는 다윗을 자기도 아버지와 힘 맞춰 죽이면 그다음 내가 왕이 될 텐데 아버지가 싫어하는 다윗이 민심을 얻고 승승장구할 때 다음에 왕될 요나단도 위기일 수 없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창조도 다윗을 죽여야 때 나도 모른 체 하면 내가 될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다윗 죽으면 내가 왕 되는 거니까. 이런데 요나단은 그리 않는 거예요. 내가 왕 되기 위해서 아버지가 다윗을 제거하는 작전에 참여도 않고요. 묵시적인 동조도 않는 거죠. 오히려 몰래 찾아가서 하는 말이 뭐죠? 겉옷 벗겨주고 창 주고 활 준다면 뭐 없을까? 네가 왕이 될 것이고 나 그다음 될 것이라고 다윗을 높여주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두 번째 마음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카인드 친절의 온유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손해봐 보세요. 한번 기쁘게 손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온유한 자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온유한 자가 그 땅을 차지하리니. 여러분 따라하겠습니까? 강한 자가 사는 것이 아니라 다정한 자가 사는 것이다. 다정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굴 찾아갑니까? 말 한마디 다정한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어깨 툭 치면서 힘들지? 그만 알아. 여러분 강한 자가 사는 게 아니에요. 다정한 자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말씀하시겠습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바를 것이란 말을 쳤던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가 있습니다. 투기하지 아니하며. 질투의 문제예요. 시기의 문제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질투와 시기가 뭡니까? 경쟁자가 나보다 박수 받을 때, 동료가 나보다 빛날 때, 그리고 나와 함께는 공동체 한 일원이 더 큰 복을 받을 때, 이걸 축복하지 못하고 뒤에서 마음속으로 홀로 속상해서 이걸 싫어하는 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여러분 시기는 열등감 있는 사람들의 주된 감정이에요. 내가 담대하면, 내 스스로 삶을 만족을 하면 그 뒤에 잘된가 못됨이, 누가 잘된다고 시기할 것도 아니고 못된다고 기뻐할 것도 아닌 그 누구가 잘되고 못됨을 통해서 내 행복의 감정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감정이 누구의 질투하다가 망가집니까? 왜 내 감정이 누구의 못되게 기뻐합니까? 나라는 객체가, 존재가 여러분들 누구 때문에 기뻐하고 싶을 만한 초라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로마의 풍자신 유벨라니우스가 한 말이에요. 남이 잠잘 때, 잘 될 때 네가 시기하면 너만 마르고 걔만 살찐다. 시기해보세요. 아침에 속이 쓰리지 않습니까? 주는 말씀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왜 문제가 왔는지 아느냐? 누가 예언 받으면 그거 시기하고, 누가 여러분들 방언 통역 받으면 이거 시기하고, 내 의사가 좋다고 또 자랑을 하고, 내 유괴구하고, 이런 것이 섞이고 어울려서 이 교회 전체가 혼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 탄생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도 감정을 갖고 사는 존재입니다. 누구의 잘됨 속에서 마음이 쓰릴 수가 있고요. 상지로운 내 비참함 때문에 여러분들 한숨을 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통제가 안 되어서 남을 비방하고 남을 정죄하고 음해하는 이런 감정까지 발생한다면 이건 극히 위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경건은 거룩과 사랑의 융합체입니다. 거룩은 뭡니까 여러분들? 아버지여 속상해도 분노하지 않고 오래 참는 겁니다. 무엇이 여러분들? 사랑해 여러분들. 내가 이익이 눈앞에 있을 경우에도 거룩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잠시 손해보고 네가 에피에카이, 난 네 다음이 될 거라고 두 번째에서 첫째를 양보하는 이런 마음이 함께 공존되면 시기할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언론과 이 땅의 모든 문화는 경쟁을 부추깁니다. 네 몫을 네가 가지라고 여러분들 셀프신앙을 강조합니다. 이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해요. 기독교 최고의 오늘은 서로와 함께와 융합체입니다. 함께 살고 서로 사는 것이 기독교 유리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경건의 탄생은 쉬운 게 아니에요.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경건을 연습하래요. 그래서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그럴 때 늘 언급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근심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의 경건이 돈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경건과 거룩과 사랑은 같은 내용일 것이에요. 먼저는 오래 참는 분노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친절과 온유가 동반되어서 땅을 차지하고 이 땅 권력을 누리려면 여러분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라는 두 번째 마음을 갖고 살 때, 두 번째 마음을 가지면 2위가 아닌 거죠. 아버지 앞에 1위가 되는 겁니다. 왜? 자기를 낮춘 자가 높아진다 말씀해 주었으니까. 세 번째는 시기라는 그 병든 감정들. 시기할 때 나만 병나고 나만 마르고 있는데 굳이 누구의 잘됨을 축복하지 못하고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건데 거기에 축복을 동참하지 못하고 계속 시기하면 아버지가 말씀하는 거죠. 그런 너한테 내가 무슨 복을 주랴. 그런 너한테 무슨 복을 주랴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번 주간에 오래 참는 것에 세상은 도전할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오지 못하게 도전할 것입니다. 시기하도록 모든 환경이 만들 때에 오늘 말씀 내 한만교 성도분들아 꼭 부탁이다. 나 근심하게 하지 마라. 나 걸리고 나를 슬프게 울게 애도하게 만들지 마라. 어떻게 하면 좋은데요? 경건이 연습해라. 경건 이거 네 삶 만들어버려. 어떻게? 먼저 오래 참아라.
온유해라. 시기를 멀리 떨쳐버리거라. 이러면 다음 주에 뵐 때 여러분 영적 강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경건을 꼭 성취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